말씀을 쭉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스스로 가져야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그 다음, 내가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 이 혼돈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신앙으로 사는 삶인데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고 내가 믿는 바대로,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일정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거기에 나를 맞추어 가야 되는 거죠. 그걸 맞추어야 우리는 초점이 흐려지지 않는 겁니다.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은 그냥 마음에 믿어요? 네. 대단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믿는다는 건 대단한 믿음이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으로 증명이 된다면 그분은 이미 신이 아니겠지요. 우리가 연구하는 하나의 대상이 될 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논리의 대상도 아니고 과학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어떻게 믿느냐,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지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면 말씀을 읽어도 그냥 소설책처럼 읽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안 믿다가 전도를 받았을 때에 누구에게 이렇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고 전도를 받을 때도 믿지 않을 때 그렇게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순간에 그 말이 내 마음에 와서 탁 꽂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거죠. 전하는 자의 말을 통해서. 근데 그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보니까 알죠. 말씀 속에 하나님,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이 말씀을 이 성령이 아니까 보니까, 그리고 그가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받는 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하나님인가 보다 그렇게 듣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뭘로 우리가 인간적인 무엇으로 증명하거나 논리적으로 따져서 그분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절대. 그래서 제가 창식을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늠할 수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믿는다는 자체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무엇을? 천지를. 그 말씀 한 말씀 속에 수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마디 속에 그 모든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씀보다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걸 믿지 못하면 성경 말씀을 읽어도 제각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해서 수없이 많이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소설책처럼 스토리 내용은 기억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도 하나님 잘 믿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 다 몰라도 창세기 1장 1절만 확실히 내가 고백한다면 그럼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왜? 아까 지금 드린 말씀처럼 그 한마디 속에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하나님 나타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용을 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 다 몰라도. 한마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받은 것이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나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 고백이나 간증을 들을 때에, 나는 예전에 뭐 이렇게 그냥 고등학교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뭐 캠파이어 하면서, 뭐 요즘은 캠파이어 합니까? 네, 옛날에 우리 때는 캠파이어 하면서 죄를 고백한다고 뭐 종이에 써서 불에 넣고 막 그러고 통성 기도하고 그랬거든. 엎드려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면 눈물이 나면서 하나님 느껴지는 어떤 순간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느낌을 그 속에서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하나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 시간이 되면 그때부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내용을 알아서 많이 아는 거 아닙니다. 그냥 어떤 말씀 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 음성이 내 영혼 속에 팍 들려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우리에게 증명하지 않습니다. 설득하지 않습니다. 나 믿어야 돼. 그래야 너 살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선포. 나는 나다. 믿거나 말거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건 우리가 선택할 사항이고 우리의 자유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알 때도 성경 어느 말씀을 듣든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음성,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 들리는 순간 나는 하나님 사람이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창세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은 다 알아요. 여러분 성경 조금 읽어본 사람이면 내용 보는 사람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그때부터 6일 동안 만물을 지으셨다. 쭉 얘기를 하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죠. 근데 문제는 그걸 안다고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셨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잘 읽어보시고 생각하고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옛날에 그렇게 하셨더라, 기독교 그렇게 신화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더라라는 내용을 지식적으로 적당히 알고 있으면서 나는 성경을 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 안 믿어도 아는 사람 있어요. 좀 이렇게 사람.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믿음으로 내가 믿는가? 그리고 내가 사는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매일마다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방향을 잃어버려요. 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제가 창세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38년 동안 설교를 해도 제가 잘못한 부분이 많았다. 몇 주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창세기 1장을 바로 보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우리 식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저도 복음을 열심히 잘 전했죠. 예수 믿어야만 된다. 잘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창세기 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을 살피면서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창조하신 이후에 완성한 이후에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다른 데도 매일 그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very good.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심히 좋았더라 하는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한 곳에 있거든요. 창조 완성 이후에. 왜 그 표현을 하셨을까? 표현의 의미가 뭘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걸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깨닫고 성경을 보게 되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전한 말씀들이 똑똑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메시아를 주시고 그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막 사단에게 뱀에게 한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다음부터 구약에 계속 그 말씀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1장 2장 빼버리고. 근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31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의 의도 그게 창세기 3장 깨어졌거든. 마귀로 인하여서 변질되었거든. 하나님은 그걸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시는 것 가운데 인간에게 아담에게 위임하신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다 타락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그 대표자인 아담과 하와 인간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건 하나님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단계로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인간 구원하기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인간이 타락시킨 모든 만물을 회복시켜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 신앙은 전부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돼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보면 그게 된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 만물을 회복시켜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 제일 먼저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회복시키시면 그 사람 주변에 모든
어그러진 모든 걸 회복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마지막에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빼버린 거죠. 내가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구원받으면 내게 위임받은 땅의 세계, 그것이 완전히 나로 인해서 타락된 것, 나로 인해서 회복돼야 되니까, 내가 구원받고 회복됐으면 그 다음에 내 주변에, 내 영역에, 어린 영역을 내가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종말까지 이어가시다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대적자들은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회복된 그 모든 사람에게는 새하늘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성경의 뜻이에요. 그러면 원래 제가 원고에 없는 건데 이것부터 확인하고 그럼 오늘 말씀을 연결해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 30절 보세요. 창세기 1장 29절 30절 찾았지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된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좀 느껴지는 바가 있나요? 하나님 심히 좋았더라 한 이유가 30절과 29절에 있는데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완성하신 창조 세계란 말이에요. 심히 좋았더라는 세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특징이 뭐냐면 모든 짐승은 풀을 먹는다. 사람도 풀을,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게 뭘까요? 뭘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평화, 죽임이 없는 세계, 피 흘림이 없는 세계, 약욕각식이 없는 세계. 이해되나요? 사자와 토끼가 같이 풀을 먹어요. 같이 놀아요. 만약에 사자가 지금은 토끼를 잡아먹죠. 맹수니까. 그래서 토끼가 사자 앞에 갑니까? 안 가지요. 그런데 원래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그런 세계였답니다. 그러면 지금 세계는 다 변질된 세계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사야 11장을 보세요. 저는 이사야 11장을 볼 때, 나중에 그런 세계, 이상향이 그런 세계였구나 하는 걸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981쪽인가요? 981쪽이죠. 자,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호뱀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구리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이사야가 예언한 회복될 세상을 말하죠.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맹수와 초식동물, 우리가 말하는 여기 보면 암소, 어린 양, 염소, 이건 전부 다 초식동물이죠. 그런데 이리와
표범과 사자와 곰은 전부 다 육식 동물 아니에요? 이들 함께 있을 수가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창조물이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러지요. 이게 회복된 세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이거예요. 그 다음 이사야 65장을 보세요. 65장 2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하지요. 그 다음 66장 22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새롭게 한 세상에 내 자손, 내 자손이 그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하늘 새 땅, 요한계시록까지 봅시다. 오늘 그냥 요한계시록 21장 4절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르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의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 뭘 원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는 자꾸 나의 구원, 인간의 구원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도 포함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세계 회복을 원하시고 그 창조세계, 그 평화의 세계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편협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다. 내가 구원받고 이후에 할 일이 있다 없다? 네?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은 아직 덜 됐잖아요. 먼저 나를 회복시켜야 나를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나의 친구나 우리 집이나 뭐 우리 어디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나 마음 상한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구원받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회복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이게 바른 믿는 자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버리고 나 믿어.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왜 예수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라?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에서 이루은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뭡니까? 믿는 자가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가 나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하나님 1장에 만드신 그 세계를 창세기 3장에 완전히 변질시키고 우그러지게 한 원흉이 있으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여자를 유혹하고 여자가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사단에게 오염됐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으니까 에덴 동굴 쫓아내는 게 그 2장이잖아요. 그 3장이잖아요. 자, 그 이후의 얘기가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연결되는 얘기니까 간단히 여러분 다 아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모르는 사람 있어요?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예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왜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너가 준비 안 된 것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가인에게 있는 문제지요. 그럼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발견하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다시 기회가 있을 텐데, 자기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 자기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동생에게 이제 타락한 그 인간의 습성이 뭡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이유를 저쪽에 두는 거죠. 네? 상황이 그렇더니, 아니면 내가 그렇게 안 할 수 있었는데 저 사람이 그 상황 속에서 등장해서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한 그 문제가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으신 그 부분을 통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했죠. 분내지 마라. 내가 왜 분내느냐? 그 분명히 오늘 4장 그 앞부분에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경고를 하죠.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렸는가? 이 말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원하신 뜻이 선이에요. 예? 그대로 안 받아들인 건 악한 것이요. 마음이 준비가 안 됐든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게 받으실 만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자기가 있는데 자기 문제로 하지 않고 화를 내는 겁니다. 분을 내고 그 분을 어디에 투사하냐면 하나님 받으신 그 예배를 받으신 그 예배를 드린 아벨에게 투사하죠. 그래서 아벨에게 분을 풀려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8절에 보세요. 8절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덜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첫 살인자가 되죠. 첫 살인자가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은 그것이 자기의 문제인데 자기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분노를 동생에게 넘기는데, 오늘 아벨에게 8절에 말하였다는 말 이 중에 거기 보면 3번이라고 있죠. 3번이라고. 무슨 말을 했을까요? 3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3번 난 하주에 끝에 보면 작은 글자로 써져 있는 부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책을 보는 사람은 아마 있을 거예요. 있어요? 찾았어요? 없죠? 이걸 보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좀 번거롭긴 하지만 거의 올 때 가져오면 좋겠어요. 자기 성책 때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표시를 해놓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볼 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거기 보면 성경책 있는 분 찾았었어요? 난하주 제일 끝에 보면 번호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 그 가인이 그하고 아벨에게 말하고 하는데 앞에 번호 없어요? 있죠. 그 성경책 제일 밑에 그건 이제 뭐냐면 그걸 해설하는 부분이 이제 제일 끝에 있어요. 제일 끝에 있는 사람만 보고 읽읍시다. 시작.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음.
말을 했는데 그냥 말한 게 아니고 우리가 들로 나가서 야 우리끼리 오랜만에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재밌게 지내자 좋게 말했겠죠. 그러니까 형을 따른 동생이 막 나왔겠죠. 근데 가다가 어느 곳에 가서 그 자기가 죄질 적당한 장소가 되었을 때 쳐 죽였다. 뭘로 쳐 죽였을까요? 돌에서. 뭐 돌에서 쳐 죽였단 말은 돌로 쳐 죽였단 말이겠죠. 뭐 돌에는 무기가 뭐 돌밖에 더 있겠습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자,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하는 본세를 한번 보세요. 같은 죄전자들 변명할 때, 거짓말할 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따박따박. 그러니까 죽이고 나서도 죽은 동생이 미안하다거나 죄책감이나 이게 없이 뻔뻔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을 묻는데도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왜 내게 와서 따져 물으세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이렇게 뻔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고 물으신 거죠. 하나님은 항상 물으신다는 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화가 나서 동생 죽였는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희에서는 벌을 받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시지만 어떤 방법을 주실 거예요. 근데 죄지은자가 대충 보면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었나이다 하는 그 사람은요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은 네가 왜 그렇게 하였느냐 나단 시절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눈물로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 외에 다른 인간들 보면 죄 지어놓고 왜 내게 물으세요? 딱 요런 거. 아담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앞에 말을 따박따박.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랬죠. 원인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런 말과 똑같은 거죠. 이 가인도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너가 흘린 피가, 네 동생의 피가 땅이 그것을 받아서 내게 그 피가 호소한다. 그래서 너는 이제 앞으로 가인은 아벨은 땅을 이렇게 경작해야 먹고 살 것이다. 그 소산을 먹고 살 것이다 그랬는데 가인은요 이제는 너가 피를 흘렸으니까 땅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너가 뭘 해도 땅의 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6절부터 24절까지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 악을 계속 물려받아서 악한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오늘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키가 뭐냐 하면 25절, 26절이에요. 그 아담과 가인이 이제 다 알게 됐죠. 큰 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얼마나 기록은 안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동생을 죽인 그 가인을 뭐 보고 싶기는 하겠어요? 네. 형제 간에 피를 흘리면 어느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남아있는 그 자식을 부모가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담이 아내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또 낳았어요. 동남아에서.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셋이라 했다. 셋이라.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주셨다. 그리고 이 셋이 아들을 낳았을 때 에노스라 하고 그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 하나님 주신 씨, 이게 셋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셋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을 대반한 아담과 그 가인의 그 계열들은 이제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세상의 모든 문화를 창조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펼쳐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잘 보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데 성경을 읽기가 쉽진 않죠. 네. 그런데 성경을 알지 못하면 내가 뭘 해야 되고 내 위치가 어딘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한 바가 뭔지 전혀 몰라요. 자, 여기서 결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한 아벨과 아담과 가인의 아들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 그 아벨을 가인이 죽여버린 하나님이 다른 씨앗을 다른 씨 셋의 계열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에 셋의 계열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상하게 짓밟아 버릴 것이다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이 셋의 계열로부터 아담으로 아브라함으로 또 유다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계열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것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 계열 오는 거예요. 다른 씨를 주셨다. 악한 씨 외에 하나님 주신 씨가 있었다. 자, 이걸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구별하신 다른 씨의 계통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구별하신 다른 씨예요. 지금도 가인의 후손으로 쭉 온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문화를 향유하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가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모든 악함이 그 속에 세상 속에 있는 거예요. 음모가 도사리고 있고 질투가 있고 탐욕이 있고 물질의 어떤 탐욕으로 모든 어떤 사람 사이에 서로 모함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직장 안에서도 서로 모함으로 인해서 성실한 사람이 매장되고 그런 게 세상의 모습이죠. 지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들 다 그런 거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 구별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셋의 계열로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택하셨어요. 그 다음 그럼 셋의 계열을 택해서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뭐냐?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창조 목적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내 오늘 안 믿는 친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창조 목적 이루는 것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상한 친구들에게 차 한잔 사주면서 위로해야 되겠다.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일 아니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아는 사람, 나의 어떤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영역이란 말이에요. 내가 회복시켜야 될 영역. 그래서 그 영역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가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그걸 찾아가면서 그 날 삶을 살아가야 이게 신앙생활합니다. 다른 신앙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배적한 계열의 이 악을 답습하고 세습하는 가인의 계열이 반면에 그래서 가인의 계열에 행한 살인이 있은 그 시점에 하나님 다른 씨를 준비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다. 그런데 오늘날로 보면 바로 우리는 그 계열로부터 구별하신 다른 씨.
그것에게는 창조 회복의 사명이 주어졌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간 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참된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신지를, 하나님 내게 참 신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럼 그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해 주셨다. 그럼 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사명이 내게도 주어졌다. 그건 뭐냐 하면 창조 세계를 회복해 준다는 목적이 내게 있다. 그럼 그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뭔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삼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삶의 상황 속에 여러분 결정해야 되는 문제죠. 문제는 하나님 원하신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한 시라면 하는 것이고, 아니 난 모르겠어. 그러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이니까 여러분 각자가 믿음 안에서 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고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수고했다, 잘했다. 내가 너에게 바란 바를 내가 하려고, 내가 완벽하게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구나. 매일매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성공이죠. 여러분, 그런 성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가인의 범죄함을 보시고 참으로 아파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또 다른 씨를 주셔서 가인 대신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결국 이 시에서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다른 씨로 구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셋의 계열로 오신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삶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던 시대에 또 알지 못하는 삶을 살던 그들과 다르게 이제 우리가 매일매일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처럼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를 통하여서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세계 회복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영역 속에서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